예, 오늘 이제 25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25장은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때부터 한 200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200년 정도 지난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25장부터 이제 29장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에 간략하게 우리가 그냥 기록을 한 건데, 이제 히스기야 왕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그래서 그 유다의 왕들 중에 아마 가장 이렇게 또 참 경건했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북한이 만약에 참 무너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그런 군대들이 막 몰려오고, 또 그들은 이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남쪽 유다로 이렇게 이주를 해왔겠죠. 남쪽으로. 그러니까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남쪽 유다로 이렇게 결국 이주해 오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참 경건한 왕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게 되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시금 이 참 남쪽 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열망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열망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대한 그런 향수, 기억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황금 시대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한 그런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한번 회복해 보자 라는 아마 열망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열망 가운데에서 이제 이 잠언도 솔로몬 당시에 그 참 이렇게 잠언 격언들, 흩어져 있었던 이런 격언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의 시대로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왕궁의 내용과, 그래서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왕과 또 신하들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또 참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 참 이런 그 2절 말씀에 이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정말 이거는 뭐 심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강의 안에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 세상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숨겨 놓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숨겨 놓으셨고, 그리고 또 역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역사라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경륜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2절에 담겨져 있는 좀 뜻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지혜, 또 놀라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숨겨 놓으셨고, 또 역사, 정말 그분이 펼쳐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또 경륜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그렇지만 이제 2절 후반부, 그러나 왕을 이 일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을 살피는 것은 바로 왕의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한 그 이제 유인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하나님이 참 사랑 가운데 숨겨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므로 이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 저는 이제 특별히 좀 세월이 지나서, 저는 원래 전공이 이렇게 물리학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신앙과 무슨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참 이렇게 그 위대한 그런 그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났던 17세기 정도, 이제 17세기, 18세기 이때 그 과학자들 중에 참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천지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분의 놀라운 그 지혜들이 바로 다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공부했던 많은 분들은 바로 우리들의 그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들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발견해서 정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말인데 그 과거의 과학자들은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성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 상상이 안 되시죠? 그분들은 수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감추어 두신 비밀들을 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잠언의 첫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추는 것,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좀 섬기면서 한 번씩 이렇게 큰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참 대면할 때, 그래도 참 제 마음속에 이 구절이 많은 격려와 도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거기에 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감추어 두셨을 텐데, 그래서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내가 이제 교회에 또 지도자로 만약에 세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 답을 감춰 두셨을 텐데, 그 답을 이렇게 살피는 것, 그리고 참 찾아내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영광일 수도 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삭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저는 꼭 이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기분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과 이 세계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분명히 답을 숨겨 놓으셨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구나.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때, 아니면 또 우리 가정을 섬길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왕의 영화고, 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그 땅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왕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알 수 없는 일을 숨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면, 이제 참 이렇게 그 일을 살피는 왕의 마음 역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러면 신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함께 돕는 것, 이게 바로 신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교훈이 나타나는데,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그리하면 장색, 이제 이 그 당시에 이런 그 금속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분이죠.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소위 여기 나오는 소위 그 금속을 다루는 분을 통해서 참 쓸만한 좋은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것처럼 이제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라. 은에서 찌꺼기 제거하는 것처럼 이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결국 악한 자는 무엇을 막는 사람이죠? 의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악한 자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의가 실행되는 것을 막아서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악인들을, 악한 자들을 제거할 때, 그래서 의가 실행되어질 때 왕위가 견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권면이죠.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인용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겸손을 가르치실 때 인용하셨던 내용인데, 6절을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여러분, 누가 감히 왕 앞에서 높은 채 하고 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도 가장 영향력 있고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 자리에 누가 감히 서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신하들입니다. 스스로 이제 내 자기를 볼 때 사람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유능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범하기 쉬운 잘못이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유가,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고대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대도 상석이 있었습니다. 상석. 그런데 이제 그 상석에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당신 이 자리 아니야, 바로 저분들을 위해서 좀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아니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저기 상석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에게 주는 하나의 권면이 뭡니까? 왕 앞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 항상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특별히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제는 겸손을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궁과 같은 곳이라면 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나 정황을 충분히 살피는 그런 노력 없이 그 장면만 보고 그 이야기만 듣고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마침내, 이거는 결국입니다.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렇게 살폈을 때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너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초지정 다 살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막 싸우고 다투었던 너가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무례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나겠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화가 치미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됩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일수록 자초지정을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말 그리고 그 행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바로 화를 표출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치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도 정말 중요한데,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대신 남의 엄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아무리 지금 다투고 싸울 때도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은 뭐냐?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부분, 지금 싸우게 된 그 일까지만, 그 일 가지고만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지, 무엇하면 안 되냐? 이제 과거든 그분의 상대방의 엄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시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악평이 너한테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너에 대한 악평, 어떤 악평이겠습니까? 쟤는 절대로 못 믿는다. 쟤는 조금만 수틀리면 그동안 남의 사생활까지도 다 떠버릴 수 있는, 쟤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애다 라는 악평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그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게,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비추레이는 뭔가 하면 배반하는 겁니다. 배신, 아주 센 말이죠. betray confidence라고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너를 믿고 말했던 그 다른 사람의 신뢰와 확신을 betray, 배신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남의 비밀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남의 너를 향해 가졌던 신뢰와 그 확신을 배신하는 가장 파렴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다투다가 남의 일을 누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정말 깊은 상처들과 분노는 바로 여기에서 다 비롯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1절,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다툼의 상황이 생길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자초지정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툴 수 있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지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할 때, 특별히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과 같으냐?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 아주 비싼 그런 그릇이 되겠죠. 아로 새긴 그런 은쟁반에 금사과다, 금사과. 그러니까 최고의 은쟁반에 놓인 최고의 사과가 뭐냐? 그만큼 귀한 게 뭔고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이,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사회든 왕궁이든 교회든, 그게 바로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여진 금상아처럼, 말 그대로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뭡니까? 청종하는 기회,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래서 자신을 고치는 사람들한테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이 말은 뭐죠? 이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바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보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자문에서 가장 가실 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의 충고와 남의 조언에 대해서 정말 귀담아 잘, 정말 자기한테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막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누구냐? 뭐 앞으로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누가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야. 이거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가장 지옥적인 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 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는 열정, 헌신 이런 이름으로 마치 독불장군처럼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겠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럴 때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태도는 뭐겠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또 누가 귀하냐? 충성된 사자죠. 충성된 사자, 그 보낸 사람. 여러분,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사람한테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충성된 사자는 뭡니까? 주인의 그 말,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방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일이 이 세 가지 속에 담겨져 있죠.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를 합니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에게,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 주인의 이야기를 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가 되려면 먼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충성된 사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대조해서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주지도 않는 선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도 똑같이 말에 대한 가르침인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든 똑같죠.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고하고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15절,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정말 이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뼈를 꺾을 수, 마치 관원을 설득하는 게 뼈를 꺾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두 가지죠.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또 하나는 뭐죠?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혀가 오래 참음과 결합이 되면 뼈와 같이 굳은 관은도 설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오래 참으면, 그리고 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말과 관계되는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우리 생활과 관계된, 이건 제가 볼 때는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6절 보시죠. 너는 꿀을 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배 터지게 묵지 말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말미암아 토할까 두렵다. 아시겠죠? 아무리 맛이 있는 것도 족할 만큼 먹어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예고편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아무리 너를 환영하고 좋아해 주는, 그리고 네가 볼 때 너무 귀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집에 자주 다니지는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결국 16, 17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꿀을 먹는 것도, 그리고 또 친한 사람 집에, 또 참 귀한 사람 집에 자주 방문하는 것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거는 주로 법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짓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 세 가지는 고대 전쟁할 때 사용했던 세 가지 무기입니다. 바로 백병전이 붙었을 때는 방망이로 싸우죠.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상대방을 방망이로, 칼로, 그리고 화살로 뭐 이렇게 해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들의 거짓 증거가 무섭고
파괴적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도 참 이런 말씀 보시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그리고 위골된 발과 같다. 여러분,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일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저는 참 제가 이 말씀, 저도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 저한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연락 오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내 손만 잡으면 내가 이런 문제 소위 단칼에 해결해 줄게.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들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그리고 위골된 발과 같다. 여러분, 잘못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 날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익혀야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환난이 많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참 이런 분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노래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운 날에 안 그래도 추운데 입고 있는 옷을 빼앗는 것 같고,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 이렇게 여기 소다는 이제 상처입니다. 상처 위에 식초 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노래가 정말 귀하지만 상황과 대상에게 맞게 표현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의 그 상황과 대상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추운 날에 옷 뺏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원수, 우리한테 정말 고통을 준 사람이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거다. 여기에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은 지금 이제 29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참회와 그리고 뉘우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잘못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 놓는다 그러면, 그래 내가 원수 먹이면 그래 머리 위에 숯 하나 던져서 빨리빨리 이렇게 막 부글부글 타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뉘우침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쪽에 이 지리적인 걸 잘 모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이 말이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알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비는 북풍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남풍이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지중해이기 때문에 남서풍이 원래 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풍은 다 대륙 지방이기 때문에 그것은 찬바람이죠, 찬바람. 그런데 이 북풍이 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예기치 않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만약 비가 더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더 파괴력이 세겠죠. 그것처럼 이제 참소하는 혀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가운데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그만큼 많은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참소는 뭐죠?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거죠. 그것을 덜추어내는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북풍만큼이나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24절과 같은 표현은 잠언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언의 결론, 저는 하나만 해 주셔도 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만 이제 그 잔소리를 줄여주시면 아마 참 우리 남자분들이 저한테 밥 사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움막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시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러분,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좋은 기별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먼 땅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정말 먼 땅,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좋은 소식, 저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주일이 어떤 날인가, 먼 땅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6절 같은 말씀은 좀 이렇게 좀 품으시면 좋겠는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의인이 여러분 참 이 어떤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참 이것도 여러분, 이제 우물이 흐려진다, 샘이 더러워진다. 여러분, 우물과 샘은 혼자만 먹나요? 우물과 샘은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식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결국 악인 앞에 굴복해버리면 온 공동체가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는 마치 샘과 그리고 또 우물이 더럽혀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되지만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28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자기 영에만 구하는 것도 헛됩니다. 그 지금 또 꿀을 먹는 걸 무엇과 비유를 했느냐? 자기 영광,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 그것도 역시 헛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아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것처럼 마음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성벽이 다 무너진 성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절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많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으셔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렵지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자기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다툼의 상황이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